우리나라 말 중에 좁쌀만 하다가 좁쌀 아주 조그마하고 적은 걸로 말하는 호박. 여러분, 호박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칼 하이스트라는 사람이 농부인데 2008년도 10월 4일에 자기가 이제 호박을 재배했어요. 외국에는 이제 호박에 대한 그 무게와 크기를 이제 재는 대회가 있는데 이 사람 1등에 있는데 호박 하나가 무게가 488kg. 488kg이면 이 농부가 호박을 얹어놓고 무릎 꿇으면 그 높이가 같아. 그 정도 큰 호박이 크다 이 말이죠. 우리 남자학, 아들학 이런 걸로 꿈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자녀가 좁쌀 같은 그런 아들이 되지 말고 뭐예요? 호박 같은 좀 큰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서 이 요셉님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남자, 이런 사내가 이거는 우리 가문에서도 나야 되지만은 교회적으로도 양육이 돼야 되지만 이런 인물이 좀 양육이 되고 성장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눈을 감아도 그 요셉님의 일대기를 흔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그 긴박한 가정 속에서 임신부터 성장기부터 또 고난기부터 또 캐스팅이 돼가지고 총리가 되기까지 그 가정에 보면은 자신이 한 게 아니고 뭐 어떤 그 아버지가 한 게 또 아니에요. 바로 황제가 한 것도 아니고 뭐예요? 배후의 하나님 일일이 감수한 걸 볼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이 생이별 대학을 여러분 자녀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님은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그래도 다른 형제보다 예쁜 옷도 입고 좀 늦게 얻은 자식이니까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살다가 뭐예요? 형들이 이제 목축업을 하고 있는 그곳에 이제 근황을 살피고 어쩌면 먹을 것을 갖다 주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그렇게 아늑하고 아름답고 행복했던 가정에서 뭐예요? 그 어버이와 생이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자녀가 여러분이 딸이든 아들이든 성장이 되려면은 그 이별의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한계형적이든 생각함이 없이 이렇게 그렇게 그립고 사랑하는 집을 떠나야 되고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 생이별 대학을 졸업을 했다. 이별을 할 줄 알아야 뭐예요? 사람의 함께 하는 거, 공생공존하는 이게 굉장히 귀한 걸 알거든요. 다음에 요셉님이 졸업한 대학은 뭐냐면은 형제들에게 배신의 대학을 졸업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친구들의 배반, 또 뭐 선배들의 배반, 동료들의 배반도 아프지만은 같이 형님 동생하면서 호호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그 시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형제 한두 명에게 아니라 전체 그 11명 형제에게 그 배반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혈육의 배반을 당하는 거는 이거는 참 힘든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아픔에서 이겨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 요셉님은 뭐예요? 왕따를 당했잖아요. 왕따 대학. 이 형제들로 말미암아서 이 형제의 배반 대학을 졸업을 했을 때 그 속에서 혈액이 뭐고 동맹이 뭐고 형제가 뭔가 이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낀 아픔을 가졌던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요셉님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그 우물 없는 그 빈 우물에서 생매장되기 직전에 그 대학을 졸업했다. 우물에 그 대학을 졸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어디로 온 거예요? 물이 없지만은
혼자 힘으로 올라올 수 없는 거기다가 뭐에 집어던졌다고. 반은 무덤과 같고 서울과 같은데요. 이때 요셉님 나이가 어리다고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나오게 해달라고 애를 쓰고 뭐 올라오르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얼마나 진액을 빼고 있는데 형제들은 도시락이나 먹고 있고 이제 나중에는 지쳐서 아마 포기할 정도가 됐는지도 몰라. 생매장 직전까지 대학이 나왔다. 이 사람은 이미 뭐 젊을 때 뭐예요? 생명의 위기, 생명의 두려움 이런 것을 뭐예요? 처절하게 체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셉님인 걸 볼 수 있어요. 죽음의 위기,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지 않고는 뭐예요? 생명의 귀중함을 잘 몰라요.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은 자기가 한번 죽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늘 이런 스토리를 알면서도 근데 우리 아들들은 그냥 편안한 거, 안정된 것만 자꾸 여러분 하는데 젊을 땐 사서 고생도 하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님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구덩이에 빠져서 처절한 그 기름과 그 피를 쏟는 참혹한 반무덤과 같은 대학에 졸업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님인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에 취업 대학에 나가서 쫓겨나옴을 당하잖아요. 그 전에 노예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으면 뭔 소용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마치 이스마엘 후손 상인이 지나가잖아요. 아주 스릴이잖아요. 그 사람이 안 왔으면 요셉님은 죽었다고. 여러분 풀 한 폭이 뭐 벌레 하나 움직이는 것도 누가 역사 주님이 하는 그 상인이 지나갈 때 그 매장에 하면 뭐하냐 팔자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 노예의 팔림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요셉님이 가만히 생각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그 같이 이제 노예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팔려가면서 그들의 표정, 그들의 한숨, 그들의 절망, 그들의 대화 이제는 뭐 완전히 그 하루계정으로 떨어진 그런 모습에서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몰라도 뭐 걸어갔는지 포졸로 갔는 이렇게 묶여서 갔는지 모르지만은 그들과 같이 휩쓸려서 이제 노예가 된 거예요. 왕자가 뭐예요? 지금 뭐예요? 노예로 떨어져서 그들과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뭐예요? 지금 끌려가는 노예 대학을 이게 누구예요? 요셉님이 졸업을 했다. 그들의 눈빛, 그들의 땀, 그들의 그 포기 상태의 눈망울 이런 것들을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죠.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그 각인된 게 노예들이 눈에 보이거든.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는 취업대학을 해가지고 나중에 뭐예요? 명예퇴직대학이 나오는 어디로 갔냐면 보디발 장군 집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일을 잘하고 사랑을 받고 이러다가 그 부인의 유혹을 해서 거부하니까 뭐예요? 재판도 안 받고 뭐예요? 그렇게 신임하고 사랑받던 사람이 뭐예요? 갑자기 쫓겨나. 명예퇴직이 아니라 뭐예요? 출사대.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다니고 평생 직장 갖고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그냥 책상 빼고 쫓겨나고. 미국은 그렇대요. 우리나라는 뭐 데모하고 그러지만 그냥 명예퇴직은 그걸 끝나는 거래. 오늘 있다가 내일 오지 마 그러면 끝나는 데모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텝에 무너진 사람이 많지만은 오히려 그 회사에서 나온 것을 오히려 뭐예요? 복이 되게 하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람도 취업도 해봤고 쫓겨나기도 하는 이런 그 대학을 졸업하게 됐다. 다음에 이 사람은 뭐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갔는데 옥고대학에 감옥에 들어가서 옥고대학 감옥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게 여러분이 사람이 떨어지려면 감옥같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구류 상태나 감옥은요 특히 중국 감옥 같은 데는 정말 무섭다는구만.
거기 뭐 에어컨이 있습니까? 그거 뭐 처절하지요. 뭐 화장실이 그냥 거의 공개된 거나 마찬가지고. 혼자도 아니고 같이 사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감옥의 살이에요. 감옥살이. 하루아침에 옥고대학을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문학계라든지 정치계라든지 노벨 평화상 받은 분들이라든지 뭐 사업적 이런 사람을 보면요,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옥고대학 나온 사람이 많잖아요. 에? 우리나라 그룹 회장들도 감옥 갔다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서 혼자도 있고 이러잖아요. 에? 그런데 그 옥고대학이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정치학을 배우는 것이 된 거야. 그냥 뭐 일반 살인이나 강간이나 뭐 경제법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정치법이, 왕의 술 맡은 관은 떡 맡은 관은 이런 사람들아 가지고 자기들이 정치 같은 얘기하고 이런 데다가 하나님이 또 집어넣은 거 아니야. 정치학을 실습으로, 그 사람들은 궁전생활 오래 했으니까 실습에서 많은 걸 듣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을 해석을 하는데 결국은 그것도 한 사람의 배반을 하잖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따라야 돼. 하나님의 영감 대학원을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대학만 졸업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여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가 뭐 어떤 그 센서나 지혜나 뭐 어떤 지식이나 순간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아이디어가 수준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으로부터 뭐 영감을 받는 영감 대학원을 나와야 돼. 다른 대학 중요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요셉님과 함께하고 감동을 하니까 술 맡은 자의 꿈과 떡 맡은 자의 꿈을 뭐예요? 그대로 100% 맞도록 뭐예요? 영감을 받아서 해석하는 하나님의 영감 대학이 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구렁텅이에 빠져서 어떤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그 노예로 팔려가면서 어떤 기도가 나왔겠어요? 감옥에 떨어져서 어떤 기도가 나왔겠냐고. 거기서 자결하고 저주하고 막 부정적으로 빠진 게 아니라 파괴적인 존재, 괴물로 나온 게 아니라 뭐예요? 거기에서 믿음, 소망, 사랑, 비전으로 아름답게 형성이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감이 확 임하는, 감옥이 뭐예요? 영감 대학원이 나온 거예요. 하버드, 옥스퍼드 영감 대학이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가 세움을 받고 캐스팅되고 영광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일반 라이센스, 일반 공부를 좀 못했다고 해요. 우리가 정주여 회장도 당신 어디 대학 나왔어요? 박정희 대통령. 예, 신문대학 나왔다고. 모든 나오는 신문을 뭐예요?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 그러잖아. 거기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신문 방송학과가 아니라 신문대학만 나와도 그렇게 열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뭐예요? 영감 대학을 줬다.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영감 대학원을 졸업하면은 어떤 분야에서도 이 시대에 요셉님 같은 인물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총리로 가서 캐스팅이 돼가지고 있는데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요셉이 그 가족들이 흉년을 만나가지고 이제 억지로 살기 위해서 여기로 찾아온 거야. 그 요셉님은 그들을 아는데 이 사람들은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몰란 거야. 오늘 본문에 뭐냐면 첫째는 뭐예요? 큰 울음의 사내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큰 울음의 사내. 다 물리쳤어요. 다 가라. 밑에 부관들도 요셉 그 형제들도 다 떠나라 이러고 뭐예요? 첫째는 뭐예요? 혼자 울었어. 혼자 울어서 다 물리치고. 그 두 번째는 뭐예요? 큰 소리로 방성덕옥에서 울었어요. 세 번째로는 길게 울었어요.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 울음이 다음에 대성 크게 울었는데, 이 울음소리가 애굽 사람에게도 들리고 뭐예요? 바로 궁전에서 들리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눈물 치유야, 울음 치유야. 여러분 늘 힘들고, 제가 이제 그것도 좀 써놓은 게 있는데,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한수 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막 방성되고 하고 통곡하고 우십시오. 그 울면은 웃음 치유도 되지만은 눈물 치유, 울음 치유가요. 여러분 몸을 영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동안 요셉님이 얼마나 시달리고 힘들고 고난스러웠겠어요. 그래도 총리가 됐는데 뭐 얌전하게 있고 감정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뭐 주님 앞에 그 앞에 와가지고 그 감정을 드러내고 뭐 누가 욕을 하든지 막 그렇게 통곡을 해야 자기도 살고 또 그렇게 되는 그렇게 큰 소리를 울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뭘 깨달았냐면은 하나님이 요셉님을 훈련을 시켰구나. 아마 요셉님이 얼굴도 이쁘고 잘생겼겠지만은 이 보이스 목소리가 굉장히 이 당시는 스피커가 없어요. 마이크가 없다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우물가에 던졌을 때 막 형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얼마나 목에 피가 나도록 소리 질렀겠어요. 노예가 팔려가면서도 얼마나 소리 질렀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훈련 속에서 뭐예요? 요셉님의 목소리가 발성이 되도록 울림도 있고 감동도 있고 표정만 봐도 감동이 아니라 근엄함이 아니라 목소리 자체가 뭔가 까랑까랑 울리는 마치 총리와 같은 목소리, 마이크 없이 연설해도 뭐예요? 왕도 오줌을 지를 정도로 그런 목소리는 뭐예요? 그런 가정 속에서 훈련하지 않겠나.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런 제가 오늘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얼마나 문을 열어놓고 울었겠어요. 문을 닫고 울었는데도 얼마나 목소리가 컸으면 애국 사람도 듣고 바로 집에도 궁전에도 이 목소리가 들렸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성대를 훈련시켜서 고난 속에서 뭐예요? 장차 연설을 하고 그 애국 전체를 다스려야 되니까 그 목소리가 근엄하기도 하고 멀리 가기도 하고 이게 감동적인 목소리로 이제 안 하느냐. 큰 울음을 울었다 이 말이야. 큰 울음을 울었어요. 다음에 그러고 나서 내려와 가지고 큰 고백을 해요. 그들 형님들 다 오게 해서 뭐라 고백해요? I am 요셉이다. 내가 요셉이다고. 그동안 일부러 감춰도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를 뭐랄까 이 셀프 마인드 컨트롤을 너무너무 자제 있게 잘하는 사람이야. 못한 사람은 만나자마자 막 형님 동생하고 난리할 거 아니야. 꼭 참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비밀을 밝히는 거예요. 형님들 내가 뭐예요? 당신들이 판 요셉이라고 비밀을 드러내는 거야. 절정기가 있다고. 먼저 만나자마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뭐 중간이 아니라 그 때가 됐을 때 어떻게 울고 나서 치유가 됐을 때 그때에 자기를 고백.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지도자는 남자는 사내는 뭐예요? 이게 너무 해프면 안 돼. 말이 너무 해프면 안 되고 막 금방 웃고 그만 웃고 막 금방 막 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가슴에 꼭 간직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사내야 되고 이게 남자야 된다. 가벼우면 안 된단 말. 얼마나 무겁냐고 가만히 있다가 드디어 뭐예요? 요셉이라고 밝히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큰 검접하도록 해. 큰 가까이 오도록 하잖아요. 그들이 막 벌벌 떨고 있으니까 도대체 형님들 가까이 오라고. 내게 다가이 오라고. 그러니까 아마 이게 긴가민가 하면서 막 어금을 지르면서 형제들이 뭐 그 앞으로 이렇게 나온다. 가깝게 한다. 여기서 사내다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일생 동안 원한을 갚다가 일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형제들의 원한을 갚다가 일생을 행복하게 눈을 감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때문에 돈 때문에라도 그렇고. 그 사실 형제들은 살인마라고. 이런 나쁜 살인마들이 어디 있냐고. 집단 살인마들인데 단칼을 패서 죽일 수도 있는데 뭐예요? 이미 세월 속에서 묻어두고 울음 속에서 다 해결하고 뭐예요? 그들과 첫 미팅에서 뭐예요?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할 자를 가까이 하는 이 멋있는 요셉님의 그 위대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지 않냐고. 우리는 뭐 너무 산에 닿지 못하고 남자답지 못해서 자기를 좀 손해를 끼치거나 좀 뭐 뒷담화를 하거나 이러면요 금방 밀어내잖아요. 형제도 밀어내고 직장도 그 선후배도 밀어내고 자기 그 같이 저 틈바구니에 있는 뭐 정치계 뭐 이런 데도 그냥 밀어내잖아. 그런 살인마들은 뭐예요?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고. 얼마나 마음이 넓습니까? 대해 같지 않습니까? 넓어서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 정치인, 이런 남자, 이런 사람이 진짜 남아라고 볼 수가 있다. 조그만 일에만 쨍쨍쨍대고 우리처럼 뭐 공격을 하고 뭐 정치적인 쨍쨍거리고 뭐 하나도 여야야 보면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 그냥 꼭 대변인 해가지고 뭐 시끄럽게 참새지 그러지 말고 그냥 큰 것만 좀 하면 얼마나 좋겠어.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버려서도 다가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다음에 큰 효도를 선포하잖아요. 그들 미팅하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럽니까? 집이 잘 있느냐고, 뭐 동물들이 잘 있느냐고, 자기가 살던 때 그 방에 있는 추억의 뭐 어떤 그림들이 잘 있느냐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잘 있느냐?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 계시느냐?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걸 물어보잖아요. 부동산? 집? 뭐 형제들 결혼?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이 파더.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있는. 그러니까 요셉님은 뭐냐 하면은 그 아버지와 떨어져 있지만은 그 받은 사랑, 효심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가 하고 하나님께 효도하는 사례가 뭐 큰 사람이거든. 제일 먼저 자기 아버지가 잘해. 근황을 물어보잖아요. 큰 효자로 나중에 서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제대로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 제대로 효 못하는 사람 제대로 자기 아버지를 찾아, 근황을 찾아. 잘 먹고 있느냐, 잘 살았느냐, 병은 안 들었느냐, 아직도 생존하느냐, 관심이 깊어.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깊어. 이게 큰 효도야. 이게 뭐예요? 큰 남자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큰 영적 해석을 하는 사람이야. 형님들 불안해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불안하지 마세요. 나를 팔았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날 판 게 아니 팔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사람이 속이 나빠서 그 인간들이 단결력이 나빠서 그 인간성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로로 해서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냈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좋은 일들만 아니라 뭐 매매가 되고 팔고 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파도가 자기가 밀어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해석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공격을 안 해. 환경을 공격한 게 아니라 뭐예요? 배후에 그분께서 무엇을 이루려고 위대한 건설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상상 못한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해석하는 긍정적이고 비전적이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지금 눈에 좋아 안 보이는 통곡하고는 자기를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적인 환경 속에서도 배후에 누가 그분이 나를 세우고 그분이 가문을 세우고 그분이 크게 일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이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넘어서 하나님 위대한 통큰 해석이라 그럴까? 하나님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아들이든 딸이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아도 칼을 지니고 다니더라고. 그 사람을 찔러 죽이려고. 안수 집사가 사기를 그 돈을 엄청나게 쳐가지고 이런 자다가도 뿔떡 일어나고 막 그냥 막 그 단칼에 베고 싶은 이런 은수 같은 일들, 사기 막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요셉님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족속들이 나쁘고 뭐 마귀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배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태양처럼 샛별처럼 빛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하나의 도구로 쓴 것뿐이야. 그러니 그들에게 집착이 되고 그들에게 막 복수혈전하고 막 그들을 막 하는 막 이런 쪽으로 가는 쫄장부가 아니라, 그래, 그들은 그랬고, 보디발 아내도 그렇고, 보디발 장군놈도 그렇고, 너 우리 형님들도 그렇고, 뭐 공무원들, 술 맡은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래도 그들이 행위에 잡혀서 그냥 막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자기도 무너지고, 남도 무너지고, 그런 게 아니라, 바람이 부나보다, 모기가 무나보다,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작은 쓰임 받는 종이 됐지만은 나는 그대로 하나님이 내가 볼 수 없고 오묘하고 심요막측한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하고 내버려 둔 거야. 이렇게 이거는 황제 같은, 이거는 큰 대신, 큰 대자 마음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이런 해석을 할 때에 뭐예요? 우리 마음의 평정을 가질 수 있는, 환경에 정복당하고 사람의 정복당하고 사람의 공격에 정복당해가지고 복수혈전으로 씩씩거리고 내 몸도 죽고 혼도 죽고 영도 죽어서 한숨만 짓고 살인마가 돼가지고 자기도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뭘 이루시고라는 이런 해석을 하는 멋있는 좀 이런 사내 아들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를 이렇게 먼저 보낸 것은 첫째로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다음에 뭐예요? 우리 후손들, 우리 야곱 요셉님의 후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의 바로의 애비로 나를 애굽의 치리자로 총리 대신으로 나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사례야. 그냥 총리 대신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애굽도 잘 치리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뭐예요? 내 고륙과 친척들을 앞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기 위해서 2년 흉년 지나서 이제 농사도 못 뿌리는데 5년 남았습니다. 흉년 속에 장신들을 먹이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면 뭐냐? 자신의 비전에 의해서 포로가 된 게 아니라 자신의 비전의 그 황제와 같은 자리에서 뭐예요? 이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이스라엘 야곱 왕국을 보존하고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는 해석을 하니까 그들에게 베푸는 큰 사람으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날 대통령이 되든 뭐 그룹의 총수가 되든 또 뭐가 되든 이런 걸 보면은 여야의 복수혈전, 뭐 또 이런 수준적으로 해서 뭘 대통령이 돼보겠다고 뭐 하겠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 아픔 걱정이 있었지만 다 날려버리고 오직 국민이 보여야 되고 그들의 생명 살리는데, 할렐루야, 생명 살리는데, 그러니까 해안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7년 흉년 7년 풍년이라고 하는 해안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 이런 아들, 이런 사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존재로 큰 인물로 그 성으로 세워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리, 대통령 자리 되느냐 마느냐, 뭐 총수가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전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통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큰 이민을 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을 해줬다고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큰 구원을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뭡니까? 이제 빨리 가서 내 사정을 알리고 아버지와 어린 조카들, 손녀들, 동물들 다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와서 고센 내가 가까운데 내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전 이민을 시키세요. 여건 필요 없습니다. 총리 대신 요셉이 여건입니다. 다 데리고 오세요. 이래가지고 그들을 다 구주로 이민을 시켜서 뭐예요? 그 흉년 속에서 이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확실한 백그라운드가 돼가지고 그들을 지키는 행복의 히스토리 이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요셉님의 얘기는 이래도 행복하고 저래도 행복하고 이래도 멋있고 저래도 멋있는데 참 신구약 성경에서 이런 멋진 남자, 멋진 아들, 이런 정치인, 이런 옥새를 낀 거나 마찬가지 이런 이 총리 되지 이런 사람이 나와야 이게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다시 얘기합니다. 좁쌀 같은 마음이나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좁쌀 같은 정치인, 좁쌀 같은 목회자, 좁쌀 같은 이런 차례 이거 필요가 없어. 호박덩이 같이 마음이 크고 말이 크고 생각이 크고 행동 크고 뭐 웬만한 공격 당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목소리도 크지만 울은 거 크지만은 큰 정치, 큰 생명 살리는 이 정치 이런 큰 인물이 여러분이 양성되고 나와서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내학 남자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아들들 딸들을 우리 주님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너무 그저 환경에 얽매이고 사람에 얽매이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 땅이 내 땅 저 땅도 내 땅이야. 우리가 어릴 적에 마치 땅 뺏기 운동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장난하고 싸우고 공격하고 밀고 당기고 하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었는데도 그런 모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몸의 중년을 넘어 노년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애들보다 못한 사내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아들들이 그저 부인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잡혀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물론 좋은 일은 있지만은 뭔가 사내로서 가문을 일으키는 자로서 우리 아들들을 축복을 주셔서 근위를 주시옵소서. 육체적 근위만 아니라 혼적인 근위를 주시고 뭔가 영적인 근위를 주시고 재정적인 근위를 주셔서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뭐 가정이 행복해서 여자한테 치고 사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은 가정을 섬기고 멋지게 줄 것은 주면서 다스릴 줄 아는 애굽을 다스리고 요셉 가문을 야곱님 가문을 다스리고 큰 물질로 선물하는 찌질구레 찐뱅이가 아니라 이런 멋지고 훌륭한 종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